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요. 영유아부 유치부 성경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날씨가 비가 내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캠프는 결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끝까지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부와 또 유치부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요.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무게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에 치중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런 일 하나하나에 즉각적으로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 가볍게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이 전하는 성도의 무게감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는요, 현상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짐승의 능력이 나오죠. 다시 한번 다 읽지는 않겠지만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잖아요.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떤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탄들도 얼마든지 이런 이적들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현상만 보게 된다면요,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어서 휘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작년이죠. 2023년 나는 신이다라는 이런 다큐멘터리를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JMS 정명석 씨였습니다. 주님을 전한다면서 아주 이단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따르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인터뷰를 보니까 초창기에 이 정명석 씨를 따르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정명석 씨는 초기에는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마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현장에서 보게 되니까 그분의 메시지나 그의 인품에 대해서 의심이 들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덮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그 나타나는 현상만 보게 된다면요, 이적이 일어날 때 우르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이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현장에 몰려든 사람 중에는 성도가 없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서두에 말했던 성도의 무게감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많은 이적이 일어나는 곳에 성도가 가지 않은 결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해서 사고 파는 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보이는 그런 현상에 휘둘리지 않음으로써 사회에서는 마치 우리가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는 배제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고급 차, 그러니까 고급 리무진이라고 하죠. 고급 리무진을 보면서 나는 왜 저 차에 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유익을 누리지는 못해도요, 우리는 그 죽어가는 길에 올라타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이적과 권능을 보면서도 짐승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그 길이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고 복음에 맞지 않는 일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신기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혹하는 그러한 소식들, 또 우리를 흔드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게감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쉬 흔들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쉬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뺏기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본질을 꿰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눈앞의 이적과 세상의 관세를 잡고 있는 그 세력의 본질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처음 짐승,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자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 이것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 짐승이 정말로 능력 있는 짐승이다라고 우리가 따라야 할 존재라고 하면서 그 짐승을 숭배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짐승의 능력 앞에서 사실은 열광합니다. 짐승이 보여준 이 놀라운 능력이요, 결국 자신의 삶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굳게 믿죠. 그리고 자신이 경배할 대상이라고, 신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돼 보는 본질은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현상만 보면 짐승의 권세가 진짜 마치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요. 결국 이 사람들은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통치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성도는 방금 서두에서 제목처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자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이 정말로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사람들을 속일 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악한 영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몸은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또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미 본질은요, 그들은 죽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을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유하듯이 크리스찬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뭐가 있었죠? 커다란 사자, 무서운 사자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사자를 보면서 분명히 길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지나가긴 지나가야 되는데 사자가 막고 있어서 너무너무 겁이 나서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 사자는 어디에 묶여 있었죠?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으르렁거릴 뿐 사실 크리스찬이 가야 하는 그 길에는 한 발자국도 이 사자가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사자는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이죠. 이 사탄은 우리가 성도가 가는 길에는 결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힘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마치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으르렁거리고 발톱을 드러내지만 우리를 위협할 뿐입니다. 우리를 해칠 힘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 능력 앞에서도 실체를 우리는 파악하는 눈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과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인지,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일은 아닌지를 분명히 파악하셔서 진리의 길에서 움직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인내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두가 가는 길을 가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손해보기 쉽잖아요. 때때로 어려움도 당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주기를 바라는 그 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미움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너만 깨끗하고 잘났냐?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꽃길이 열릴 것만 같지만 사실 성도가 마주한 현실은 꼭 그렇게 꽃길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뭐가 필요한 것이냐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반복되는 어제 본문에 강조되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게감 있는 성도의 삶에는요, 기쁨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어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수없이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 인내해야 합니다. 권능을 보고 세상의 유익이 있는 길을 보고 그리로 얼마든지 달려가고 싶지만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미혹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일, 미움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그 자리를 지키는 일, 그거 바로 인내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게감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그 능력과 이적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인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인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적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게 한다면 그것은 눈속임일 뿐입니다. 놀라운 권능이 마치 우리 삶을 집어삼킬 것처럼 위협해도 그 짐승은 이미 우리 주 예수님 머리 앞에 머리가 상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를 미혹하는 능력 앞에서도 무게감으로 맞서기를 원합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고 그 길을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는 무게감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무겁게 주신 그 주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켜서 악한 영들의 그 권능에 미혹되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무겁게 지켜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권능 앞에서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인지를 판단하면서 인내하며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또 여름 사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또 믿지 않는 VIP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